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주관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일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뭔가 우리 마음대로 하기 위해 여러분을 강요했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울과 바울의 팀은 고린도 교회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는 질서와 권위가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개역 개정도 같은 내용이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계에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질서처럼 지배적인 주종 관계나 수직적인 힘의 서열만 강조된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권위에 순복하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주의에 복종하라는 말로 듣습니다. 성경이 권위에 순복하라고 말한 것은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훈육하는 참 목자와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왜곡하여 무조건적인 힘의 논리로 말합니다. 너희는 약자이니 강자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논리이죠. 이런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와 서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질서를 대입하면 큰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와 남용이 일어납니다.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오해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질서는 선하고 아름답고 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계는 질서와 권위에 대한 해석이 지배적인 서열과 힘의 논리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나 가부장 문화의 질서의식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바라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지배해도 좋다고 믿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남용하는 악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남자 어른은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지배해 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권위를 지배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 가정에서 남편은 대표의 권위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지도력은 지배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남편으로서 권위를 주신 지도력은 권위의 힘을 건강하게 사용하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따라오도록 사랑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질서는 권력을 가지지 않은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남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권위의 지도력은 무조건 복종해라 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군대가 아닙니다. 교회도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의 자율 의사를 짓밟고 마음대로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율 의지를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뺏어간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대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도 약자의 인격과 자율 의지를 훼손하고 지배하려 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난 병적으로 지배하려고만 하는 미숙한 권력자인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 문화 안에 살면서 더 무서운 반대 측면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지도자들은 믿음이 약한 어린 신자들을 왕처럼 대해주세요 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자본주의 시장에서 백화점에 온 VIP 손님처럼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나를 왕처럼 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즉 하나님의 질서에 반항하는 무례한 태도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도자가 젊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도자를 자신의 자식 대하듯 하기도 합니다. 유교 문화 안에서 답습된 태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헌금을 얼마큼 내고 있고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 주었으니 당신은 내게 잘 보이고 나를 기분 좋게 대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지도자를 대하는 사람은 지금 교회에 와 있는 믿는 자가 아니라 시장과 백화점에 가서 갑질하는 졸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시장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채찍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갈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자요 축복하는 자로서 영적 권위가 더 높은데도 이 세상의 서열로 믿는 자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질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질서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자가 말할 때 듣는 자는 그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자와 양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 세상의 지배 질서와 서열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관계와 질서를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권위와 존중이 중요합니다.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나 신앙을 지도자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돕고 함께하여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여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를 더 보호하고 더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지배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라도 성숙한 제자가 되면 친구요 동역자로 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와 사랑을 받는 어린 신자는 자기 스승과 목자에게 존경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즉 목자를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이 세상의 법칙으로 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실까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의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지도자를 평가하고 목자의 권위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매우 아끼십니다. 믿음이 약한 백성을 위해 대신 회개하고 양들이 잘못하면 자기 잘못인 양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며 희생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매우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 심은 것을 돌려받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권위주의와 계급주의로 이 세상의 서열로 바꿔버린 사람들은 참 목자의 마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를 가르치는 영적인 권위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조롱합니다. 이 세상의 타이틀을 대하듯 그렇게 대합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셨고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아멘.